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2부 예배, 또 현장 예배도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계셨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천국에 관한 비유죠. 오늘 그 비유 가운데 두 가지가 오늘 주어진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가져가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진주를 구하는, 즉 보석 상이 아마 다니면서 좋은 보석들을 구하다가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값진 줄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그 진주를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사실 우리의 문화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밭 속에 보화가 있느냐 그렇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농사 짓는 가정들도 여러 가정이 있는데 아무리 땅을 파본들 보화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도 우리가 있는 지정학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반도는 중국 대륙이나 또는 몽골 이런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저 아래 섬 나라인 일본에서부터도 또 이렇게 침략을 해오고 해서 우리는 원치 않게 우리 스스로 전쟁을 일으킨 역사는 아마 거의 없고 대부분 침략을 당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또 그와 같습니다. 그 땅은 길목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북쪽의 강력한 세력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등의 강력한 세력들이 남쪽을 징벌하러 갈 때, 이집트를 정복하고자 할 때 언제나 지나가던 땅이었습니다. 또한 남쪽 이집트가 강력해서 북쪽을 그렇게 치러 갈 때면 또 이스라엘 땅을 짓밟아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침략을 당하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요즘 같으면 예보도 있습니다. 며칠 전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 몇 시간 뒤에 일어나는 전쟁이 그들에게는 전쟁입니다. 또 그들에게 겨우 소식이 들리면 저 하룻길에 있는 성이 포위를 당했다, 함락을 당했다 소식을 들으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자기 성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들은 항아리에 담아서 그들의 밭 속에 묻어두고 도망을 가는 것이 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언젠가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그것을 찾겠다고 했지만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사람이 아마 그 집 소유는 그 땅 소유는 그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밭을 좀 이렇게 세를 얻어서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얼마의 세를 약속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밭을 이렇게 경작하다 보니까 특별한 게 발견이 됩니다. 항아리 속에 있는 아주 값진 것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그거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의 현대의 법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법은 그 밭의 소유자가 그걸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덮어두고 아무 일 없었는 것처럼 하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다가 그 밭 주인과 흥정을 하겠죠. 그리고는
보통 시세보다 더 많은 값을 지불을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왜 그렇게 비싼 값을, 좋지도 않은 그 밭의 밭을 그렇게 비싸게 샀냐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사람은 마음속에 그 밭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걸 표현하면 안 되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뭐 한 배, 두 배를 달라 해도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버린 거죠. 오늘 비유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 속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마 그 보화 같으면 그 밭을 몇 개를 살 수 있는 아마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고자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마침내 그 밭을 샀을 때에 그가 가지는 그 기쁨이 마치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 어떤 것들을 기꺼이 거기다가 다 팔아서라도 살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천국을 얻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십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은 값진 진주와도 같은 분인 거죠. 보석을 분별할 줄 아는 이 사람에게는 어느 한 동네에서 만났던 그 진주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이기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로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보화이시고 예수님은 참 진주와 같은 분이죠.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보화,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인으로서 사람이 부모에게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출생을 한번 경험했다면 또 한 번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즉 거듭남이라는 경험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그 지식도 그냥 얄팍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사랑조차도 그것은 아주 얕은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것이 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배우고 사문을 읽고 판단하는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지식, 이 지식이야말로 참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지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많은 보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보화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값어치가 있고 그것이 가장 값지고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말하는 값진 보화를 가졌을 때에 과연 행복할까요? 그 값지다고 여긴 보화가 불행을 가져오고 그 값지다는 그 보화 때문에 한숨을 쉬고 괴로워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거기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절망도 주지 않은 참 보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보화는 우리가 항상 간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고 환난이 있는 우리에게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힘이 되기도 하고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뭔가 자신을 투자를 하고 뭔가 얻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개발이 되고 그래서 땅이 개발이 되고 그런 곳에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대장이라는 무슨 이름이 붙어있는 동네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고 하면 거기다가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나무들도 심어 놓기도 하고 그리하면 무슨 보상이 크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도 한다 그럽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전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은 불과 몇 해 전까지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신흥 부자, 세계 제1의 부자들이 많이 생겨난 나라입니다. 인도도 그 인구 수만큼이나 빠른 그런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수많은 부자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하는데 2천만 원짜리 식사를 하기도 한다 그러고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들은 다 끌어가 버리는 나라가 중국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값진 것들을 차지하고 삭슬이 하더니 이제 한 10년, 20년 동안에는 중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는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한 시간만 해도 중국이 벌어들이는 돈은 약 1억 불, 1200억 정도. 이것이 이 통계 자체도 이미 몇 년 전 통계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루 같으면 얼마입니까? 수천억 불이 그렇게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전 세계에 중국의 손길이 미치는 모든 영역마다 돈들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술 시장에도 고경의 그림 같은 하나는 약 400억씩 되고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 하나는 그 하나만 해도 300억이 넘고요. 또 뭐 시계 하나도 약 7억씩 뭐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보이차, 여러분 보이차를 마시지만은 그 보이차도 얼마나 가격 차이가 많은지 그 조그마한 하나가 한 1억짜리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저도 딱 한 번 마셔봤는데 사양 고양이가 이렇게 놓고 가신 그거 한 잔이 5만 원 한다 한 거죠. 예. 맛은 똑같던데 하여튼 그런 걸 마셔보긴 했습니다만은 참 세상에는 주여가 맞습니다. 주여. 예. 세상에는 정말 이런 것들로서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수백억씩 하는 다이아몬드, 보드카라는 그런 술은 한 병에 10억짜리. 홍콩에 있는 한 호텔의 스위트룸은 방 하나를 꾸미는데 48억 정도가 들었다 그래요. 그게 사용되는 변기며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곳에 하룻밤 자는데 약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하룻밤을 자는데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자면, 그런 금 테이블, 금 침대에서 자면 잠이 잘 올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아무리 금칠하고 아니 금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침대랄지라도 잠은 보장될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LA 버버리 힐스에 있는 그런 어떤 한 주택은 약 1,600억 정도 값을 한다 그러고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별 세상 같은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최고인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보물인 줄 알고 그런 것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인생을 최고 그렇게 즐기지만은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할까?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참 기쁨, 참 보화,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발견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부자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부자들보다 더 많은 부를 가졌다는 분들은 바로 미국의 록펠러라는 분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록펠러 재단은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재단이죠. 그가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54살 때에 당시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지만은 그는 자기 인생 전반부, 즉 54살에 그는 자기를 얘기할 때에 우울증에 걸려서 병이 들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은 병을 해결하지 못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고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는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답답해졌습니다. 고민이 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54살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미국인으로 자라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은 당연히 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그 부를 쫓고 그릇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지만은 그가 54살에
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그가 가졌던 많은 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낼 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활을 발견하고 난 다음 그는 그의 부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짓고 도서관을 만들고 그런 곳에 흘러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발견하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정말 돈만 하며 살아갔다면, 우리가 명예만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 인생은 록펠러의 전반부와 같은 인생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가장 부하되신 그분을 소유할 때에, 그분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 인생의 후반부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토벤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전반부에 그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이 왔습니다. 그의 몸에는 많은 기능적 부분들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그 마음에 참 부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가 작곡하는 곡 심포니 9번 같은 경우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곡을 작곡을 하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기쁨 속에서 환희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 인생이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기쁨은 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누리면서 참으로 그 바다 속에서 부활을 얻으려고 부단히 달려갔습니다. 그가 수많은 거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는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온 세계 로마를 향해서 거부를 던지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땅, 아마 그는 우상을 만드는 그 전문적 일에서 많은 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고향 땅 머물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땅, 그렇게 만약 살아만 갔다면 그 인생은 영원한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는 주님을 향해 따라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부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것이 인생의 부하인 줄 알고 모든 세상의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바라봤더니만은 그는 놀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된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태어나자 그는 곧 나일 강가에 버려져야 됐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대 상자에 버려진 그 인생이 파라오 왕의 딸 공주의 눈에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주는 그 아이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아이로 그렇게 입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에서 가장 최고의 부하들을 마음껏 차고 누리면서 살아가던 인생, 그것이 모세의 전반부 4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궁궐의 삶에서부터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그의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장
값진 보화,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참 기쁨, 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실 수 있고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발견한 학자는 플레밍이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은 노벨 의학상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생 후반부 늦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해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일생에서 많은 발견들을 했는데 가장 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날에 앉았던 기자들은 그 플레밍 박사 입을 통해서 페니실린에 대한 것을 발견한 것을 가장 큰 업적으로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가장 인생의 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인생에 참 보화가 없는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능력 있는 최고의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심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장 귀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가장 귀한 보화라면 이것은 당연히 내 자녀들이 누리고 내 자녀들이 간직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세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으냐에 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는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갖게 될 것에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를 봐라. 그 참새가 심는 일을 하더냐, 그 참새가 거두는 일을 하더냐. 그에게는 창고도 없고 골방도 없지만 참새가 굶주린 것을 받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너희의 미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 한 미물인 참새를 비유해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안전함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똘똘 뭉쳐서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렇게 도망치다시피 해서 모여서 세운 나라가 스위스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스위스는 무슨 중립국가다 이렇게 알려지지만은 우리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 기독교 나라들은 십자가가 그들 국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스위스라는 그 나라 국기는 그냥 십자가 자체가 그냥 국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장로의 주의 교회, 우리가 흔히 장로교회라는 우리가 소속된 이 교회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에 의해서 이 그 체제가 만들어진 그런 기독교의 한 부분이죠. 이 존 칼빈이 스위스의 제네바로 그가 지역을 옮기고 프랑스 이런 곳에서 많은 핍박을 받다가 이제 그곳에 와서 성시화를 합니다. 그 도시 전체를 기독교 시스템으로, 즉 장로주의 정치 시스템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한 지역 전체가 기독교 체제로 그렇게 다스림을 받았던 것이 바로 스위스의 제네바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사회,
가장 건강한 사회, 가장 잘 사는 사회, 가장 안전한 국가, 제일 부유한 국가, 여러분 지금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정말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한 나라라면 바로 스위스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예수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 예수님에게 올인한 이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가 바로 스위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스위스는 빛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나라 속에는 가정, 교육, 정책, 국민, 의료, 모든 사회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그렇게 맞춰져 있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 있으면 우리는 똑똑하고, 우리는 지성적이고, 우리는 남들보다 더 앞서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민족들을 보십시오. 요즘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 여의치 않아졌습니다만, 이전에 해외를 다녀보면 참 특징적인 거 하나는 기독교 나라들은 깨끗하고 질서 있고 그 나라가 안정적이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상을 많이 섬길수록 그런 나라는 정말 가면 답답합니다. 무질서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인생의 삶에는 방탕과 술 취함에서부터가 아니라 건강함으로, 온전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기쁨, 이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으로 이어령 박사님이 계시죠. 정말 지난 세기에 가장 빛나는 그런 학자로서 한때는 문광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따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불과 한 10년 안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았던 지식은 사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었거든요. 그분의 강의나 그분의 글은 그냥 나오면 매진이 되는 이런 글이었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지식은 정말 너무 몰랐던 지식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나는 이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 밖에서 가진 지식,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최고의 지성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글을 남긴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는 지식 또는 그 지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영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발견한 인생은 바로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은 모든 유혹과,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유만 되면 마치 행복해 줄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만은 진짜 행복은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발견해야 지식도 새롭게 해석이 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새로운 그런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통 속에 벌이 날아다니면서 죽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벌이 가장 많이 죽는 장소가 벌통 속에 있는 꿀통 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곤충을 잡을 때도 조청이나 설탕물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거기 빠져서 죽는 그런 곤충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뭔가 달콤해 보이고 뭔가 그것을 간직하면 될 줄 알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꿀통에 빠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마치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면, 그것을 이루면 참 기쁨이 올 줄 여기지만은 오히려 그 꿀통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소성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참 행복이 있고 그분 안에 참 진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을 발견한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그 밭 속에 있는 부활을 간직하는 마음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소유하는 마음, 그분을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모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는 참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하로 발견하시고 부하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삶이 빛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참 보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라도 발견하고 소유하고 모시고 간직할 바로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인생에 그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가짜 보아에 속지 말게 하시고 참 보아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을 만나며 그분에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